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3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자, 시작. 이제 우리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캄보디아에 우리 CYC에서 또 사역하시는 우리 임창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요. 이번에 우리 여름에 아이들이 다음 주부터 1일차 집하면서 또 아이들이 선교기금도 마련하는데, 저에게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또 교들과 함께 이번 여름에 떠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자주 다녀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오셔서 제가 귀하게 일부러 좀 부탁을 드렸어요. 말씀 좀 전해달라고. 시간이 잘 맞았으면 1, 2부 대예배 설교를 부탁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선교사님 일찍 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오후 예배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마음에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좀랩수어 안녕하세요. 임창원 선교사입니다. 식사를 많이 드셨나 보네. 예, 주님의 평안과 그리고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지나는 말입니다. 제가 하도 이제 답답한 일도 있고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한숨을 쉬잖아요. 무슨 한탄 섞인 소리를 뱉기도 하는데, 방 안에 들어와서 답답한 일이 있어서 방 안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아유 주여 하고서 큰 소리를 한번 내쳤습니다. 그랬더니 방문이 빼끔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따끔 보면서 그 동그란 눈으로 그 예쁜 눈을 뜨면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 불렀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 주야! 그러면서 소리는 쳐봤는데, 누구나 그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자, 그리고 아름다운 주인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름다운 것들,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소유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수년 전에 이번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를 오늘 설교를 할 때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게 꽃입니다. 캄보디아에 5월, 4월, 5월, 6월에 가장 번성하게 피는 그런 꽃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죠. 예, 나무 전체가 꽃으로 가득합니다. 이름이 푸까껑아옵이라고, 발음이 좀 어렵지만 껑아옵이 무슨 뜻이냐면은 공작새라는 뜻입니다. 공작새처럼 아주 환하게 피어오른 그런 나무의 모습입니다. 이 꽃이 참 아름다운 것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저희 마음에 있는 캄보디아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꽃들을 선물로 우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식사 많이 하셨죠? 그러면 서로 옆에 한번 사랑하는 분들을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꽃과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또 한마디만 한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당신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당신은 내 거야.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한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주신,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오늘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가장 좋은 곳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들어 놓고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아름답다, 좋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분명 아름다운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완벽한 좋은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셨고, 더불어서 또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귀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극히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것을 주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바로 시작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고, 이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만큼 더 확실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으실 겁니다. 나 자신을 주니까 자, 나 자신을 받아라 하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 너와 나를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과거나 현재나 그 미래는 모든 것이 참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의 시작이, 이 땅에서의 시작이 또 우리를 향한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전개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시작은 참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안교회와 인연이 되어진 것은 참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교회의 사역들, 평안교회의 그 귀한 손길들이 바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크리스찬 유스센터, 기독교 청년 센터의 중심이요,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센터가 2006년에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2006년에 시작되어지면서 관계하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권혁선 목사님도 계시고, 황보 연준 목사님이시라고 미국에서 은퇴하셔서 오셔서 캄보디아를 10년간 섬기시다가 얼마 전에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가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또한 이 평안교회 아름다운 권사님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보연옥 권사님도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 유스센터가 시작되어지고, 또한 섬겨지고, 또 건물이 들어서고, 그곳에서 캄보디아의 많은 생명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신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한 우리 평안교회 청년들이 많은 방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 청년팀들이 3차례에 걸쳐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사진을 보시게 되어지면 2008년에 팀이 왔습니다. 시작돼가지고 저렇게 한 팀이 와서 교회를 섬기고, 지역교회를 섬기고, 우리 센터를 섬겼습니다. 2009년에도 우리 센터에 우리 평안의 청년들이 방문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진짜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을 우리 캄보디아 가운데 일궈 나갔습니다. 2010년에도 또 방문해 주었고, 그래서 우리 센터가 매년 우리 평안교회의 청년들의 하나님의 군사들로 인해서 새롭게 그리고 세임과 세임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센터에서 자란 형제 중에 이름이 위스나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위스나라는 형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임립에 있는 똘레삽이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민물 호수인데 그 호수의 수상 가옥에서 자라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저희 센터에 와서 복음을 훈련되어지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마쳤을 때 목에 갑상선이 너무 심해서 말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됐어요. 너무 아프고 말이 아예 못해서 이 정도의 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병 치료를 위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집이 어디입니까? 똘레사 수상가옥입니다. 배 위에 이 친구가 가족들과 같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우리 평안교회 청년팀이 왔을 때 그 청년들이 그 수상가옥을 같이 방문했습니다. 그 수상가옥을 방문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가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이 호수를 보게 하는 것도, 이 앙코르와트를 보게 하는 것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곳에 있게 이 위스나라고 하는 청년, 이 병에 걸린 이 청년을 만나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 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청년을 위해서 이 평안의 청년팀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배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기독교 화율은 1%,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면 신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폭우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바로 옆에 사람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많은 비를 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그 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의 청년들, 참으로 그동안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그 영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들은 다시 노선을 바꿔서 버스를 타고 운행하는 프놈펜으로 옮기는 가운데 이 친구가 그 날 이후에 우리가 프놈펜으로 옮기는 시간대에 병원에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거든 한번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화로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한참에 몇 시간을 달려서 프놈펜을 가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가 왔을까요? 그 의사가 갑상선의 증상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친구를 만나 주셨고 이 친구의 영 속에,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시작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서 그 스스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이번 달에 6월 9일 날 이 친구가 신학교를 4학년을 졸업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친구가 졸업할 때 특별한 상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그 장로교 신학교 신학생 중에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상을 특별한 것을 더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하나님 이 평안교회 청년들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친구의 사진이 있을 텐데, 지금 사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 보이는데 키가 좀 큰 형제입니다. 저 친구 웃을 때 항상 어떻게 웃냐면 하고 웃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에 포근함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목회자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평안교회를 생각하면 이 청년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저에게도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 시작은 참 안타까운 시작입니다. 잔다라고 하는 자매가 저희 센터에 있습니다. 이 잔다라는 자매는 8개월 되어졌을 때 강도가 와서 총을 이 어린이에게, 이 자매에게 쏘았습니다. 그 총이 어떻게 갔냐면 밑으로부터 올라가가지고 얼굴을 관통해가지고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좌측에
뼈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이 다 터져나가고 다행스럽게 뇌를 안 다쳐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3차례, 4차례의 성형수술을 통해서 살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조립하고 천을 기어 입듯이 얼굴을 기어 이어서 얼굴 형태를 만들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센터에서 아주 열심을 다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형제가 있습니다. 동생은 짠타고 오빠는 또 다른 이름의 위스나입니다. 이 세 형제가, 이 오누이가 자라나면서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또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버님은 태국 사람이고 엄마는 캄보디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자녀 셋을 내려놓고 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의 생활해 온 것을 얘기를 간증을 들어보면 뭐라고 표현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거지처럼 살아먹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자랐습니다. 근데 지금 다 청년이 됐어요. 20대 청년들이 됐습니다. 근데 그 조그마했던 그 자녀들, 10살도 안 된 그 어린애들을 놔두고 태국으로 가버렸던 그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2년 전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암을 안고 오셨습니다. 암을 안고 오셔가지고 이분이 어찌할지 모르는데 이 캄보디아 자녀들이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 삼형제가 저희 교회의 성도인데, 이 형제들이 기쁨으로 어머니를 맡아서 그 어머니의 병치레를 감당합니다. 병치레를 위해서 암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죠. 저희 센터에서도 따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따로 모금을 해서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도왔는데, 암이라는 게 그게 너무 확산돼 가지고 결국에는 그 암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 어머니를 신방을 갔을 때 이분은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저희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들, 가족들, 형제들을 모아놓고 어머니가 몇 번의 교회를 나오시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들이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이 가서 계속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어머니가 신앙이 있으시다면 세례를 받는 게 어떨지 한번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어머님이 받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12월 말에 그 어머니를 향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듣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제가 그 세례를 베풀고 눈을 떴을 때 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움이 어머니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 어머니는 지칠 대로 아플 대로 아픈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일 그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특별히 감사한 거는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삶입니다. 영원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시작하시면 그 시작한 것들은 너무나 좋은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너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센터에 대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요, 보시면 앞에 건물이 교회 건물이고요, 뒤에 있는 건물이 센터의 건물입니다. 센터의 건물은 폭이 40m고요,
그리고 안으로 20m가 들어가고 2층 건물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그리고 앞쪽에는 교회가 있고요. 이 센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캄보디아 사람들은 지금 한 30명 되고요. 저희 선교사님들과 같이 어울려져서 동역하며 같이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센터에 있는 자녀들의 부모님들, 가족들을 모아서 매년 세미나하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행사를 가집니다. 그때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다들 밝지요? 감사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는, 크리스찬 유스 센터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훈련되어져서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돕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3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지금 떡삽 교회라는 교회와 또 다음 교회는 가나안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난지도와 같은 곳입니다. 저희가 거하고 있는 깜뽕 싸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모든 쓰레기가 모아져서 버려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분들의 영혼들에게 그 부족한 삶을 저희들이 물질로 다 채울 수는 없고, 근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대부분의 그 마을의 장년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참석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예배는요, 엄너더 텀 교회라고 그 공장지대 근처에 있는 공장지대에 교회를 설치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센터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에는 가난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참 측은히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시작을 하신 것처럼 저희 마음에도, 저희 선교사의 마음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가난한 마음, 저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차고 넘치는 그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요, 참으로 귀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천수답을 하고 있는, 1년에 한 번밖에 관계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딱 한 번 털어버리는, 주변 국가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경우는 산모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만은 딱 천수답으로 1년에 한 번씩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과거에는 앙코르와시라고 하는 앙코르 제국이라는 제국을 영유할 때는 1년에 4번까지 농사를 지을 만큼 이 나라가 부흥했던 나라입니다. 농사 왕국으로 부흥했던 나라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1950년에 전쟁을 시작되고 있을 때 우리나라 개인 사람 한 사람당의 GDP가 50불이었을 때 이 나라는 700불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우리를 위해서 도움을 주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크메르 루즈라는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망가졌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28,000, 개인당 GDP가 28,000, 거의 3만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나라는 지금 1,000불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이 크메르 루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불교 국가다 보니까 불교 승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불교 승들이 그 당시에 8만 5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크메르 루즈군들이 지나간 다음에 그 불교 승들 8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중들이 5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기독교는요, 그때 당시에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1975년경에 기독교인의 수가 10,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가 됐었는데 그 10,000명의 대부분이 죽고요, 남은 사람의 수가 바로 40명밖에 안 남는 그런 안타까운 과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목사님들이 30분 정도 계셨는데 다 순교하시고요,
3분만 남으셨습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기독교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전 인구의 1%, 2%, 많이 보는 경우는 2.5%까지 보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요, 캄보디아 교회는 현지 교회가 2,400에서 3,000 정도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가정교회로 이렇게 세세히 나누어서 수를 세면 한 5,000까지도 보는데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한 2,500에서 3,000 정도의 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 특별히 이 교회들이 가난해요. 한 교회가 한 달에 11조가 들어오는, 한 달에 11조가 들어오는 양이 10,000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10불 정도가 들어옵니다. 근데 목사님들의 한 달 평균 사례비는요 75불 정도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75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 원 좀 넘겠죠. 캄보디아의 국가에서 정해놓은 최저임금, 국가의 최저임금 규모는 130불 규모입니다. 많은 부분이 부족한 가운데 목회자님들이 목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님들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녀들도 그 가난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난 속에서 이 자녀들이 그 가난을 또 대물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 안타까움을 보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씀이 뭐냐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지금의 크리스찬 뉴스 센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CYC는요, 그래서 그 가난 가운데 있는 지방 교회, 도시교회 목사님, 목회자님들은 그래도 생활이 낫거든요. 지방에 있는 목회자님들의 자녀들만을 모아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들을 케어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100% 기독교인들이고요. 그리고 거의 95% 이상 되어지는 인원들이 목회자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격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본인들 월급보다 2배 이상 되어진, 2배 넘게 한 3배 가까운 비용을 한 사람, 목회자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투자해서 그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먹고 자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 핍박 가운데서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셨구나 기뻐하십니다. 더불어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 센터의 사역들을 통해서 미래의 기독교인들을, 미래의 하나님의 군사들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서 또한 이곳을 통해서 미래의 주일학교 사역들을 위한 봉사자들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다 보니까요, 어른들이 하나같이 다 불교와 그리고 조상 숭배하는 것과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일들을 아주 문화 가운데 아주 익숙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푸놈펜에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은 외화가 몇 번 들어오고 있지만 대부분 99%, 100% 귀신 영화만을 합니다. 이 귀신에 잡혀있는 이 나라에 이들을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머릿속에 뭐가 잘못되면 뭐든지 귀신을 쫓아가고 무당을 쫓아가고 또 중을 찾아가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에게는 아직 비어있는 믿음의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 캄보디아의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지금 해야 될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평안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같이 동역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센터에는 그 전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려서 그 선교 편지를 통해서 건물을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저희 지금 센터를 잘 수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센터는 뉘전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버력을 맞고 그래서 갑자기 센터 건물에 갑자기 전기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가운데 있었는데 참 제가 좀 부족해서 숫자 개념이 제가 부족해서요 한 6,000불 정도 필요할 거다 생각하고 선교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8,000불 이상, 8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하고 꿍꿍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평안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책정하셔서 이 센터의 수리를 위해서 송금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송금해 주신 금액을 딱 정리해가지고 정산해서 딱 보니까 바로 그것을 다 고칠 수 있는 800만 원이 바로 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풍족하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마치시는 줄 믿습니다. 8월에 평안교회 청년들은 다시 저희 센터를 찾고자 같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또 다른 하나님의 시작이 연속되어질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선교의 일들을 같이 시작하며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서로 격려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십니다. 이 귀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센터와 하나님이 이루시고 시작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평안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선교의 일들이 마침되어지는 귀한 덕으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